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짧은 이 말씀의 본문 이 제목을 오늘의 고난을 내일을 여는 퍼즐로 인식하라 라고 잡아봤습니다. 창세기 38장에서 잠시 요셉 이야기가 자취를 감췄다가 3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그의 형들로부터 꿈꾸는 자다라는 말을 들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요셉들의 형들의 기대나 또 희망이 담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같은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그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형들의 눈에 있어서 눈의 가시와도 같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랬기에 결국에는 죽음의 위기까지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요셉은 죽지 아니하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목숨이 건져지게 되죠. 죽음 대신에 이제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마엘 사람들이 요셉을 샀죠. 그래서 애굽으로 끌고 내려왔는데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이 누구의 손에 이제 넘겨지게 되냐면 바로의 신하이자 경호 대장인 보디발에게 다시 팔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채색 옷을 입었던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특별한 삶을 살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총 5번이 등장이 되고요. 특별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이 뜻이 같이 병행되면서 의미가 부여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됩니다.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 짧은 단락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5번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여 그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호와의 은혜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또한 범사를 형통케 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통의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 전체적으로 잘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성공하다, 이제 번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잘됨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할 때 세상적 기준에서 어떤 일을 했더니 소위 말하는 잘 되었다, 일이 잘 풀렸다라고 하는 이런 형통이라는 이 단어로 이해하려는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라는 기도를 할 때처럼 쉽게 갖다 붙일 만한 의미의 형통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성경 전체에서 특별히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형통이라고 말을 할 때 요셉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요셉은 참 형통했다라고 갖다 붙이기에는 요셉의 삶이 우리 인간적 측면, 쉽게 이해했던 형통이라는 삶과는 참 거리가 멀어 보이기도 합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깊고 높고 아주 장기적인 뜻을 가지고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다른 거죠. 따라서 낯설고 또 두려운 공간에 홀로 서 있는 것만 같은 황량하고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면 그 가혹한 순간이다 할지라도 형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에는 객관적 보편성이 있습니다. 형통이다라고 말할 때 개인적 혼자의 생각에서 난 형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옳다함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게 된다라는 이 상식적인 이 보편적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객관성을 갖게 된 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보디발입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실에 있었던 사람으로 관료들의 미묘한 심기들을 그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을 민첩하게 잘 파악을 하고 얼마나 잘 돌아보았겠습니까? 왕의 안색을 살피는 것은 당연하고 그 궁 안에서 일어나는 그 크고 작은 일들을 얼마나 눈치 빠르게 파악하는 사람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수많은 노예들을 다뤘기에 이 노예들의 기질, 또 마음가짐, 능력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님이든지 또 우리 진장님들이 우리 간사님이나 성도님들을 세우고 또 같이 동행을 할 때 어떤 기질을 가졌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잘 파악을 하고 있듯이 아마 보디발은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그 기질들을 아마도 잘 파악을 하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먼저는 자기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히브리 사람,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 무시할 만한 이 종족인 이 히브리 사람인 이 요셉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일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일 처리하는 방식도 너무 깔끔하고 또 그 마음가짐과 태도, 또 일 처리 방식, 더 나아가서 일의 결과를 보니까 정말 이 복덩이 같은 사람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 요셉 뒤에는 누군가가 있다, 뭐가 있다라는 것, 특별히 자기가 공언하며 믿고 의지한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런 모습이 요셉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아주 신기한 경험이고 보디발 입장에서는 특별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6절 보니까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이 하는 모든 일마다 탁월하고 특별하다 보니까 모든 권한을 다 주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이제 부여하지 않았는데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6절에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후에 가게 되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를 거절하고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쓴 이런 상태 가운데 그 전에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음식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의 주인 보디발은 이제 하지 말라고 한 단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이 표현을 봤을 때 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이 음식을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요셉은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특별함이 보디발의 눈에도 띄었던 것이죠. 충성스럽게 여겨져서 가정 총무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정 총무로 세워졌다라고 하면 그 보디발의 집의 상황을 봤을 때 꽤 많은 수십 명 이상의 종들이 있었겠죠. 그 가운데 히브리 종 주제에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 총무가 되었다라는 것도 특별한 이 발자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상적인 유능함과 성실함과 외모 때문에 당할 위기가 아까 읽었던 6절 후반부에 살짝 이제 비춰지게 됩니다. 보디발이 봤을 때에 요셉의 유능함, 탁월함도 있었고 외모적으로도 요셉이 아주 잘생겼던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어느 날부터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하는 유혹을 받게 됐는데 39장 7절 10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받았다라고, 지속적으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적어도 20대 중반에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몇 살 때 이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17에서 18 정도 봅니다. 그때 이제 팔려오게 되고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며 28세에 이제 옥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거기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나게 되는 점을 감안해 보았을 때 20대 중반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건강하고 혈기왕성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스스로를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 가운데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거절하는 두 가지 합당한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집안의 모든 소유를 우리 주인께서는 간섭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다 나에게 위임했지만 당신 한 사람만은 금했다,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더 나아가 두 번째는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는 그녀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자였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깨달았던 그 은혜가, 요셉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신실했던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보디발 나의 주인이 금했던 그 말까지도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받들어야 되는 사람이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유혹,
날마다 지속적인 유혹을 받게 됐을 때 요셉은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이 어느 날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 가운데 아무도 없고 또 조용한 상황 가운데 요셉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학자들의 그 해석에 의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종이 요셉만 있지 않았을 거잖아요. 다 이미 다른 곳으로 보내놓고 은근한 기회를 이렇게 예비하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요셉이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이제 때가 되었듯이 이제 요셉을 끌어안게 되는 거죠. 그러했더니 요셉이 바로 당황해서 도망을 치는데 입고 있었던 이 겉옷을 벗어진 채로 그냥 달아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결국은 요셉이 이제 고난 가운데 다시 빠져들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다시 옷이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하면 떠오르는 옷이 하나 있잖아요. 채색 옷입니다. 이 채색 옷은 형제들에 의해서 벗겨졌던 옷입니다. 그때 그 채색 옷은 형제들의 그 속임수의 수단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를 괴롭게 했잖아요. 아버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채색 옷을 입었을 때에 요셉의 형들은 시기 질투에 또 사로잡혔던 그 옷이 채색 옷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옷을 벗겨진 채 도망간 것이 그녀에게는 또다시 교묘한 속임수의 수단으로 이 옷이 쓰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름답고 빼어난 용모는 사실 축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정 총무의 자리도 축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잘 되는 거, 다른 사람보다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적 기준에서 빼어난 실력과 용모 또한 어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에 붙잡히게 되면, 정말 성경적 사랑에 붙잡히게 되면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 사랑에 붙잡히게 되면 또 다른 유혹이나 죄악의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생긴 외모, 그 빼어난 실력 때문에 아내의 유혹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이 감옥에서 죄를 짓는 불의한 형통보다는 의로운 이 죄수가 되는 편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14절을 보니까 이제 이 시간상 다 읽지 않고요, 중요한 부분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자가 요셉의 옷을 딱 든 채로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요. 이제서야 다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하인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서 입장에서 이 히브리인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를 욕보이고 있다라는 이 단어, 요거를 쓰면서 히브리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인종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을 할 때 교묘하게 이 보디발 집에 있었던 종들의 그 마음은 이전부터 요셉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분위기들을 은근히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반감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반감을 부추기고 있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17절을 보게 되면 이제 보디발이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왔을 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다 놓은 히브리 종을 언급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당한 모든 수모가 은근히 당신이 히브리인을 데려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것이다라고 남편의
책임으로 은근히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보디발은 당연히 이 일을 책임을 지어야 됐겠죠. 그래서 이 책임을 지라는 요구에 보디발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즉시 요셉을 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부녀 강간 사건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죠. 강간 미수도 동일한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게다가 요셉은 종이잖아요. 이제 이 보디발 같이 굉장히 권력자의 종으로 있는 이 요셉이 이 권력자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죄는 얼마나 큰 죄였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도 그냥 조용히 처리될 수 있을 만큼의 권력자의 아내를 건드린 것 같은 이런 죄명이 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범죄자의 감옥에 수감을 시키지 않습니다. 또 때려 죽이지도 않고 험한 곳으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극형에 처했다고 보기에는 사실상 이 왕의 죄수들을 가두었던 감옥에 보내었다라는 그 자체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보디발의 특별한 또 생각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부터 20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옥에 갇혔으나 라고 하면서 21절부터 23절 말씀은 초반에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과 조금 오버랩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공간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어떤 반전을 기대하게 하는 문맥적 이런 말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마치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혀서 보디발이 이제 요셉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게 했던 것처럼 이 간수장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제 모든 재반 사무 처리를 요셉에게 맡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전체를 통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 다 날려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면직당하고 모함당하고 더 나아 감옥까지 가게 되고 더러운 놈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 지명당하는 수모를 당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는 자신을 고난에 빠뜨린 이 애굽을 구원하는, 애굽을 돕는 구원자가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펼쳐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흥할 때나 또 고난에 처할 때 늘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요셉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혼돈 같은 요셉의 상황 가운데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다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이후에는 승리하여 우리를 어떤 고난에 빠뜨렸던 온 세상을
구원할 진정한 구원자를 소개시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옥 같은 현실, 우리의 삶, 우리 아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가 살아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감옥도 왕실 업무를 하게 되는 학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안 믿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이 놓이기만 되면 길이 없다라고 마치 그쪽에 확신을 하며 살아가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꼭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전에 꾸었던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한 채 인생은 살아가고 있지만 42장을 가보면 그 꿈이 열방을 구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을 이후에야 깨닫게 되듯이,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는 이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극적인 우리의 삶이 결코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인생의 스텝,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어지는 극적인 고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오늘의 상처와 실패가 내일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의 도단에서 형제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 아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하여 꿈을 해석해주고 결국은 바로 앞에 서게 되는 모든 일에 그 고리가 하나하나 끼워져 가듯이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고리들이 하나하나 끼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의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3일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각자 깨달은 대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